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계 속에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요즘에는 해왕성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명왕성까지였는데 태양과 8개 행성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솔라 시스템, 그래서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딱 한 개, 태양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행성이라고 부르지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요, 은하계라는 더 큰 우주의 일부입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나선형 구석진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 은하계의 중심도 아닌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지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별들이 최소한 100 빌리언,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 안에만 1000억 개, 100 빌리언. 자,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어떤 은하계일까요?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우리 은하에서 얼만큼 떨어졌을까요? 2.5 million light yea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광년, 250년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을 가야만 가는 엄청난 거리가 바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스 안에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들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2 빌리언이나 되는 이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 안에 여러분 별이 몇 개가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2천억이라는 숫자가 별의 숫자가 아니라 은하계의 숫자이니까 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그동안 인간은 우주를 관찰하며 이렇게 넓은 우주에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UFO도 상상하고 외계인들도 막 상상해 냈었죠. 그런데 실제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생명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는 고사하고 생명이 살았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광대한 우주의 점과 같은 별, 이 지구 위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흐르는 물을 바라보십시오. 물이 흐르고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닌가요? 푸른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 겁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인 우리가 없지 않고 여기에 숨쉬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가 옆에 있어서 기적이야.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과 생명이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데요,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믿는 것이죠. 내가 없지 않고 있음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며 그것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들의 풀꽃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품백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기도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처럼 무심코 지나갑니다. 우리가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살라 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멎어버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부른 명확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릴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먼저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의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엄청난 저항이 담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신화, 미트, 신화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인 바빌로니아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점토로 만들어진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창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루둑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신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누마 엘리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티아맛은 킹구라는 장수를 데리고
마르둑과 전쟁을 치릅니다. 킹구가 마침내 마르둑을 이깁니다. 그러나 킹구를 거스리는 이 티아맛은 자신의 부하인 킹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킹구의 살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 담긴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창조의 기본 원리는 폭력이라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이고 투쟁이라는 것이고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투쟁과 갈등에서 이긴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 창조 신화에 담겨 있는 것이죠. 승리자가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그 계급 사회의 가장 위에 신의 아들인 왕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그 왕의 지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싸움의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신의 형상은 오로지 왕뿐이었습니다. 신의 아들 왕 한 사람만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왕 같은 존재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변혁적이고 저항적인 메시지가 성경의 창조 기사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저항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무작정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것이었죠.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죠. 선하고 악하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반대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왕 같은 존재로 대우받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 비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꿈꾸며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입니다. 싸움과 투쟁과 갈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해서 만들어진 피라미드와 같은 계급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의 이상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고려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국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의와 공도가 튼튼한 기초가 되는 나라를 향한 꿈이었죠. 그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에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잘 떠나는 것도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것은 늘 고통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안정되고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 가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 말인데요. 호모 비아토르, 길 위에 놓여진 인간의 숙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과 떠남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인간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정든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부모를 떠나 방황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할 때부터 떠나고 이곳저곳 유리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 무언가 창조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확실한 목적 의식과 지향점을 가지고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떠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알고 떠나야 합니다. 솔직히 떠나는 것이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떠나는 이들은 막막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떠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새롭게 옮겨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5년 전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2019년 6월 4일이었죠. 미국 오기 전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추방이 물론 있었긴 했지만 제 아내가 결혼할 즈음에 자기 결혼 상대자가 미국 유학을 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예,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는 지금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미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아내의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것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터뷰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비자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많은 은혜의 경험을 새로운 땅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학적인 깨달음과 배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중국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감동과 깨달음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2년 전 미네소타로 떠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네소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명확한 지향점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한 건강한 교회, 선교적인 교회, 그거에 대한 지향점 하나만 붙들고 미네소타로 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하나교회에 청빙 서류를 넣은 것도 저의 뜻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청빙에 떨어지고 한국으로 마음 편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수많은 은혜와 체험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곳 약속의 땅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자녀들이 아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를 이곳저곳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냐는 원망을 제 아이들에게 저는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라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떠나가야 합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한학교에 있어서 6월은 고통스러운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는 시즌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죠. 떠나가는 사람들도 쉽지 않겠지만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헛헛함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떠나보내는 우리도 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한학교에는 모판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6월 초에 모내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내기는 모판에 심긴 벼의 묘목을 논에다가 하나씩 옮겨 심는 일을 말합니다. 본격적인 성장이 있는 곳으로 벼를 옮겨 심는 것이 바로 모내기이죠. 모판에서 모가 옮겨가듯 이곳에서 옮겨가시는 분들이 옮겨가신 그곳에서 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옮겨가시는 땅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고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삭과 야곱과 장막 안에서 행복한 삶을 통해 나그네 삶의 고단함을 달랬던 아브라함처럼 가족들과 행복하게 나그네 삶을 잘 이겨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에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곳 로체스터에 남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여전히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크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삶의 부르심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방황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도나유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장에서 지도보다 나침반을 가지고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도보다 훨씬 유용한 것이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지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모래 폭풍이나 소나기라도 내린다면, 물론 사막에는 소나기가 잘 내리지 않겠지만 모래가 쓸려가 버리게 될 것이고 완전히 다른 지형이 순식간에 다른 지형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도 대신에 나침반을 쥐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도처럼 구체적으로, 인쇄된 지도처럼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닥달하죠.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을 봐도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침반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은 나도 때로
틀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것이 나침반이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어주신 나침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 지향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삶을 이 스티브 도나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침반을 가진 인생을 목적 의식을 갖고 방황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흔들리며 방황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흔들리며 방황할지라도 결국에 삶을 향한 명확한 목적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을 이해하고 가끔 흔들리고 방황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떠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그 크신 뜻, 명확한 부르심의 뜻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